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신앙 제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서 역사와 신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우리 신앙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이 교회와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고 고백하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러한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 위에서 말씀과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주님 고난의 종의 노래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관점.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둘이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의 피조의 세계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그러면 전부잖아요.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 전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 관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적 관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 예수님, 기록 목적 예수님, 내용 예수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베드로의 고백하고 같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누구에 관한 것인가요? 예수. 그래서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적 관점인데 신학은 이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역사와 신앙.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의 피조의 세계가 뭡니까? 역사죠, 역사.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저와 함께 역사 신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역사와 나였어요. 역사와 나.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역사의 자안의 내장인데 뭐 이렇게 말이 어려운 것 같죠? 내장이 뭔가요? 내장. 이 속에 있는 장기가 아니고 내장이 뭐예요? 안에 간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를 누구 안에 간직합니까? 역사를 내 안에 간직한다. 아시겠죠? 역사를 내 안에 나의 안에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장 간직한다. 안에 간직한다. 그런 얘기예요. 간직이라는 말보다 내장이라는 말이 더 좋죠. 내장. 안에 저장한다. 그런 게 저장. 내 안에 안에 내장. 역사를 나의 안에 간직한다. 안에 간직한다. 예,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다뤘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역사와 나입니다. 역사와 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역사는 나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역사는 나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는 바로 나의 사건이다. 이제 역사는 내 사건이다. 그런 얘기를 어제 우리가 했었는데 역사는 다 나랑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역사를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정강 목사님 여러분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정강 목사님 말씀표 있잖아요. 말씀표. 놀라운 도표들이 이 안에 있는데 굉장히 귀중하죠. 여기 113번, 115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113,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역사와 신앙이기 때문에 뭐 다 역사 얘기지만 특별히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도표가 2개가 있어서
113번이 이건데요. 제목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나 이렇게 예, 그것을 이제 이 도표로 만드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15번. 네. 예,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경 전체를 이제 이 성경 전체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죠. 여기 제목처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다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전 목사님께 이제 아주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쪽 처음부터 살살 옮겨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쭉 해서 이제 지구의 창조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을 이제 뭐 노아 방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아브라함 부르시고 뭐 6월절이 있고 이제 쭉 뒤로 가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제국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쭉 가가지고 이제 그 지금 10발가락 이제 이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이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그 돌이 내려와서 이제 이 지상의 모든 왕국을 다 부서뜨리고 그렇죠? 메시아 나라로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영원 세계로 간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섭리하시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도표와 그림으로 잘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115번에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에. 이 말씀표는 저는 교회 가서 직접 구했는데 여러분께서도 그 제가 거기 보니 광화문 광화문 몰이죠. 그 광화문 온 앱을 깔면 거기에 광화문 몰이 있습니다. 시장. 거기 가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집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금 2만 원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 하나 뒀고 여기 우리 신학원에도 하나 두려고 어제 가서 샀습니다. 저는. 오케이. 오늘 제5강 역사의 자안의 내장. 여기 보세요. 여기 내장을 한문으로 쓰니까 알기 쉽죠? 그래서 내라는 거는 무슨 내장할 때 내자는 무슨 내자입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장은 뭐예요? 예. 저축한다, 간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디에다 간직합니까? 역사를 어디에다 저축을 하나요? 나의 안에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역사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내 바깥에 있는 것입니까? 역사의 위치는? 응? 여기 모범 학생. 역사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내 밖에 있는 겁니까? 위치가. 바깥에 있는 거지. 바깥에. 그런데 역사를 바깥에 두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역사를 어디에다가 쌓아둬야 된다는 거. 어디에다가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안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사는 원래 바깥에 있는 건데 이거를 나의 것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이것을 간직해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뭔가를 간직했죠? 뭔가를 간직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얘기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성령이 임했죠? 우리의 영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변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가 어디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끝나고 마나요? 어디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바깥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가 우리 안에 저장이 되면은, 역사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은 그로 인한 변화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나요? 나의 바깥에서. 나의 바깥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역사의 교훈들은 그냥 가만히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에너지. 이 안에 뭔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역사를 우리 안에 간직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 안에 이 역사를 간직하면 이것이 우리의 거대한 에너지로 거대한 힘이 되어서 바깥으로 뿜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역사의식. 우리가 언제 이 역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나라고 했을 때 역사의식은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어디에서 출발을 하나요? 고난에서 출발하죠. 고난. 네. 그래서 고난이란 전에 말씀드렸죠. 고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정의는 뭐를 알 수 없나요? 고난이라는 거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나? 나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 나에게 지금 고통이 있다는 거. 고통이 고난이잖아요. 고난. 또 내가 지금 괴로워한다 그러는 얘기예요. 마음이 심히 괴롭다. 이 고통이나 번민의 상태. 나한테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내가 심히 괴롭고 지금 근심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지 뭐를 알지 못합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게 바로 고난의 정의입니다. 고난의 정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태를 물론 이제 이게 고난이지만은 나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나로서는. 그러면 나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응?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상황.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 아닙니까? 내가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내 능력 안의 문제입니까? 바깥의 문제입니까? 바깥의 문제죠? 무슨 상황입니까? 나의 뭐가 다 달았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이거는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능력 바깥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고난이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나 번민의 상태인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는 내 능력 바깥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계 상황이 한계 상황. 그러면 보세요. 한계 상황이니까 나의 힘으로 이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에이미,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에이미 학생이 사면 초가죠. 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계 상황이라는 거는 이 일은 내 능력으로는 해결 불가입니다. 해결 불가.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응?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 기도.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아시겠죠? 하나님께. 보세요. 나한테 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게 고난인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해서는 한계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나요? 뭐에 부딪힐 때?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한계 상황은 다른 말로 해서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의 상태, 한계 상황에서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무엇으로, 나의 지정의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만약에 사람이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지정의에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정의에 자기를 맡기지 않죠.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왜냐하면 고난의 다른 말은 한계 상황이니까, 한계 상황. 고난이 내 눈을 어디로 돌리게 합니까? 바깥으로 돌리게 합니다. 바깥으로. 바깥이라는 것은 내 바깥으로.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한계 상황을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결을 위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바깥을 이제 바라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역사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되게 이제 어떤 일입니까? 역사라는 거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과관계잖아요. 인과관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있는 이 일 있잖아요. 지금 있는 이 일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쭉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뭐를 알 수 없어. 이유, 원인을 알 수가 없죠.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역사의식이 생기는데, 고난 당할 때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나 하는 거를 추적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게, 인과관계를. 그런데 그 인과관계가 우리 자신 차원에서는 이게 밝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사람은 결국 어디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그래서 역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 인과관계 연속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인과관계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아주 이동호 교수님, 약간 친한데, 네,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보수주의라는 거는 뭔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아멘.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들, 지금 청와대 주사파 정권, 이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뭐를 인정을 합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태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반드시 영혼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닥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이나 번민의 이 상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한계입니다.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역사의식은 그 원인, 역사의식,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그렇게 인과관계를 추적해가지고 그때 이제 역사를 의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우리 자체의 역사 안에서는 밝혀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이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역사의 사건 2번. 두 번째 보세요. 역사의 사건, 욥기서 8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그 욥을 얘기하니까 전에 그 손원배 목사님께서 욥의 죄가 뭔가 숨겨진 죄라는 거죠. 숨겨진 죄가 욥에게 숨겨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욥이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런 얘기죠.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런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교만이죠. 이런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욥의 질문대로 나로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닥쳐왔는지 자기로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의 의미가 어디서 밝혀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나요? 네가 나보다 의로우냐? 네가 나보다 의로우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 그러면 결국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역사 의식입니다. 역사 의식. 네, 욥기 찾았나요?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거 거꾸로 읽는 거라고 그랬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역사에서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약한 시작이 창대한 나중이 될 수 있는데 왜 역사에서 배워야 되나? 우리는 이 전체 역사의 길이에서 봤을 때 마치 어제부터 존재하는 것과 같아서 어제 태어난 사람이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부터 있었고 오늘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났는데 전체 역사의 길이에 봐서는 그러면 우리 힘으로 뭔가를 우리 힘으로 다 스스로 다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직접 겪으면은 겪다가 다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열조들이, 우리 아비들이 다 겪어가지고 밝혀놓았습니다. 어디에다 밝혀놓았습니까? 역사에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역사에서 배워서 나는 어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역사에서 배워서 배우는 일에 역사의 자아의 내장이죠. 역사를 내 안에 간직하는 그 일에 인생의 반 정도를 쓰고 이 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나머지 반을 써야지 우리의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한테만 유일무이한 존재, 전무후무한 존재,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나한테만 하나님이 둘도 없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나한테만 그토록 특별한 사명을 나한테만 맡겨주셨는데 내 인생을 역사에서 배우지 않아서 다 내가 직접 안 배웠기 때문에 다 직접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안 배웠다는 거에 반대말은 자기가 직접 겪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주에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배우는 일에 이미 다 밝혀놓았는데 거기서 배울 생각 안 하고 내가 직접 겪어서 하나하나 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다 어디에다가 허비하고 맙니까? 배워서 겪어서 시행착오하고 이 일에 다 쓰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보세요. 여기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실체로 우리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역사에서 묻고 배우죠. 그러면 이 역사가 우리한테 뭐를 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이 쌓이는 것이잖아요. 한 사건 한 사건이 쌓였을 때 역사의 어떤 사건, 역사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의 또 다른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옛날에 있었던 한 보잘것없는 그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엄청난 의미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요즘 그 정광훈 목사님 그 설교학교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설교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이제 듣고 있는데, 제가 역사 교수잖아요. 역사 교수는 이 역사 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하신 설교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순서대로 듣고 있는데, 거기 어디선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최근에 말씀하셨나요? 최근 설교에서 모르겠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나? 최근에 말씀하셨나요? 지은 자매는 들은 적 없어요? 최근엔 아니에요? 하여튼 왜 그랬나? 뭐를 안 쪼갰기 때문입니까? 뭐를?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제사진 하나님하고 이제 그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하고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제물을 다 이렇게 쪼갰는데 뭐를 안 쪼갰습니까? 비둘기를 안 쪼갰어요. 비둘기. 그래서 목사님의 설명이 그 제단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예요. 제단에. 작은 사건이죠? 작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비둘기를 안 쪼갰어요. 그래서 솔개 사탄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안 쪼갠 그 비둘기 다 쪼갰는데 비둘기 작은 거를 안 쪼갰어요. 근데 그 여파가 400년 동안 그 후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 그런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역사에 있는 한 사건, 미미한 사건, 그것이 나중에 중대한 의미로 큰 사건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여기 다시 그 올려주시면, 네네, 올려주시면 역사의 사건은 첫 번째는 실체라는 건 진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여러분 지나갔기 때문에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도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존재를 하는데 그 역사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그 뒤에 중대한 의미로, 중대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중대한 현상으로. 요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역사라고 그래요. 현재. 여러분 보세요. 역사라는 거는 지금 시간상 이게 지나가서 끝난 것입니까? 완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할게요. 여러분이 질문을 잘하면 우리가 대답을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우리가 역사 그랬을 때 이거는 이미 그 사건이 종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를 역사라고 그럽니까? 물론 이제 역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현재 이런 것도 역사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되게 역사라고 그랬을 때는 뭐예요?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게 과거 흘러갔다라는 거는 그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런 얘기죠. 끝났다. 아시겠어요? 끝났다. 끝났으니까 지금 나랑 관계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역사는 이미 종료된 사건이에요. 종료된 그 사건이 언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여기 빨간 글씨로 현재에 아시겠죠?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제단에서의 실패, 그 작은 비둘기 하나 안 쪼갠 것, 그것이 얼마 동안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후에 이 요셉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한 그 사건에, 그때 그 시점으로서는 그 400년 동안 종살이가 현재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현재 일어나는 일이 언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그 실수 때문에 그때까지 그 역사가 지금 그 시점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현재로서 그 역사를 겪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는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미 종료되어서 끝났다고 해서 역사가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역사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대하게는 그 역사의 작은 한 사건이 지금 현재의 중대한 사건으로서 경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를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 다들 좋아하고 기뻐했을 그때 정 목사님께서는 그 시장 선거에서 이 뭐 보수 우파가 이기리라라고 그러니까 이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도 이기는데 그걸 가지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시장 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 전교조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나온 통찰력입니까?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역사를. 예전에 그 뿌리, 박헌영 남로당의 뿌리가 지금까지 이것이 쭉 이어져 내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종료, 박헌영은 이미 죽었죠. 박헌영은 이미 죽었어도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전 목사님께서 좋아할 일 아니고, 설령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런 데서 대통령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나라 계속해서 이 남로당의 뿌리, 그 다음에 저기 요즘은 바이러스라는 말이 유행이니까 북한에서 날아온 주사파 바이러스하고 이 남로당의 뿌리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온통 그 청와대에 들어가 앉아 있고 온통 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 어쩌다가 대통령만 세웠다고 해서 이것이 이 나라가 안전하다고 누가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과거의 한 사건, 그것이 현재의 엄청나게 중대한 의미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역사를 경험한다 그런 얘기. 현재 역사로 경험한다. 그래서 역사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죠. 역사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진짜 있다. 두 번째,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중대한 의미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현재의 역사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 역사의 실존성이라는 얘기인데, 실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얘기예요. 생과 사를 가르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나의 생과 사를 갈라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오늘 한 선택이 나의 생과 사를 갈라놓는다. 그 정도로 심각한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역사의 실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존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존이라는 거를 설명할 때 여러분 그 백척간두 그런 말을 하죠. 백척간두. 그래서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걸음, 내가 선택한 그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그런 얘기죠. 그 한 걸음이 뭐를 결정합니까? 나의 생과 사를. 이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역사에 있는 그 사건 한 사건이 다 나에게 무엇과 같습니까? 나의 생과 사를 가르는, 이거 다 내 문제지. 그 정도의 심각한 내 문제이지 나랑 관계없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역사의 실존성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는 역사는 다 내 문제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 역사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오케이.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단이 다윗한테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그 사람입니까? 어떤 그 사람인가요? 이게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뭐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가서 한 얘기인데 아시겠어요? 나단이 이제 다윗이 무섭죠. 무서우니까 이제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까? 비유를 들어요. 비유. 그래서 어떤 부자니까 이게 양들이 많잖아요. 양들이 많은데 이 부자한테 이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많은 그 양떼, 자기의 많은 가축들 중에서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양은 어느 정도로 이 가난한 사람한테 소중한 양인가. 뭐 한 마리밖에 없기도 하지만은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의 많은 양들 가운데서 잡지 않고 남의 양을, 남이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양을 뺏어다가 죽여가지고 자기 친구를,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나단이 다윗한테.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막 별 저주를 다짐하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자를 막 저주를 하죠. 그랬더니 그때 나단이 턱을 탁 쳐들면서 다윗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남의 딸처럼 키우는 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자기 손님을 대접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요? 다윗을 어떤 인물이라고 대답을 하셔야겠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많은 걸 대답할 수 있지만 예수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러나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근데 성경에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그 정도로 다윗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의 조상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 그 위대한 다윗도 뭐를 몰랐다는 것입니까? 역사가 내 사건이다라는 것을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 나단이 얘기할 때 아니 그런 나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막 별 저주를 다 다졌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였다. 그러니까 자기. 역사가 자기 사건인 줄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도 이게 역사가 내 사건인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남의 문제로 치부해버리지. 그렇죠? 과거 지나간 일로 치부해버리고 또 역사 지금 현재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도 다 뭡니까? 그거는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다윗조차도 역사가 내 사건인지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단이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역사는 다 내 사건입니다. 내 사건.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실존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국민혁명당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정광훈 목사님을 위한 일인가요? 누구 일입니까 이게? 응? 그게 바로 너. 그렇지. 나를 위한 일이죠. 나를 위한 일입니다. 또 여기에 청교도 신학특강에 평신도 설교학교에 또 뭐 광화문 온 그 앱에 또 이미 이게 국민혁명당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 대한민국 5천만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체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도 많이 당해보셨겠지만 국민혁명당에 가입합시다.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국민혁명당에 가입합시다. 광화문 온앱에 우리가 조직됩시다. 뭐 우리 평신도 설교학교에 와서 들읍시다.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서 들읍시다. 우리 세계 기독청을 건립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사람들이 가집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나하고는 관계없다.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계속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누구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우리나라 망이 없어지면은 지금 기도만 하고 있겠다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전도사님들. 국민혁명당. 난 지금 정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건 정치가들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선생님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계속 힘써 주십시오. 저는 제 사업이 바쁩니다. 저는 아직 가진 게 없어서 그런 일에 나설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망이 없어졌을 때 그분들이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거는 내 문제다. 그러니까 내 문제. 그래서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고 위대한 분들입니다. 역사가 내 문제인 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훌륭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정광 목사님 위대한 분이죠. 위대한 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의 사명. 이게 남의 문제입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명을 바로 알고 지금 이렇게 가장 앞장서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 계신 모든 분들, 평신도 설교학교에 와 계신 모든 분들, 또 광화문 온 앱에 조직이 되고 또 국민혁명당에 조직이 된 모든 분들, 또 이 운동의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참으로 위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역사는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이 일, 이건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고, 아직 이 일이 내 일이라고 내 일인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누가 별을 보고 찾아왔나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별이 갑자기 어디론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제 왕이니까 임금이 태어난 거잖아요. 임금이. 그래서 임금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태어났으리라, 왕궁에서 태어났으리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헤롯이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왕이 날 것인가, 어디서 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묻잖아요. 자세히 물었을 때 이 서기관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정답을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지금 정확히 알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죠. 헤롯 왕에게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게 지금 진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일어난 일인데 누구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까? 나의 일로.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는데 그 메시아를 누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까?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대답만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들도 그 아기를 찾아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헤롯 대왕이 그렇게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당장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이여, 나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다 어떤 일입니까? 역사가 내 사건인지
모르는, 내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그저 책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렇게 물어서 내가 대답했을 뿐이고 나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그 태도가 지금 이 예수 탄생 시에 그 서기관들이나 헤롯이나 이런 자들의 태도에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또 제가 여기 가말리엘 이렇게 써놨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뭐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이 사도들이 나가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그래서 막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를 이 유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무엇입니까? 소요죠, 소요 이단.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베드로나 요한을 잡아다가 뭐 매를 치고 그러면서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름으로 가서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회의를 합니까? 그 사내들인이 다 모여가지고 이 자들을 어떻게 할까? 이 자들을 어떻게 할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봐가지고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 소요를 이 난리를 우리가 어떻게 진정을 시킬까? 그랬을 때 그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사건을 들죠. 예전에 그 누굽니까? 드다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처형이 돼가지고 그 모였던 무리도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가말리엘이 내놓은 답이 뭡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반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면은 뭐예요? 스스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고 보면 된다 그런 얘기죠. 두고 보면 된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현명한 대답입니까? 뭐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말리엘은 뭐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일로 본 것이다. 남의 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면 우리가 이 일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일이면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말리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같이 뛰어들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방관의 입장이 방관. 1층에 지금 불났는데 저 건너편 2층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거는 내 일이 아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두고 보자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반대하면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니까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스스로 없어질 것이니까 괜찮다. 그냥 두고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태도는 그 일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무책임한 태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뛰어들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두고 보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국민혁명당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조직이면은 국민혁명당이 일을 잘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래서 잘해보시오. 내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은 어떤 입장과 똑같습니까? 예수가 탄생했을 때 서기관이나 헤롯 대왕이나 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했을 때 이 가말리엘의 한 말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역사는 내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네? 우리가 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가요? 우리가 이렇게 방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이 일에 이 역사의 모든 순간은 어떤 한 지점도 주님의 이끄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떤 한 시간도 주님의 이끄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두고 보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고 유보하고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이럴 순간은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 내 문제입니다. 역사는 다 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답이 A이든지 B이든지 주님 앞에 매번 책임 있게 서 있어야지 두고 봅시다 라는 그런 유보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네모에 보면 역사의식이라는 뭔가, 역사의식이란 결국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한계 상황.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원인이 밝혀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이 결국 우리가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구나. 그래서 역사의식은 뭡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역사의 모든 사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나랑 무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이 사건은 결국 내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사건. 나랑 무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역사가 다 내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역사를 대하게 됩니까? 책임 있게. 아, 잘 되나 두고 봅시다. 잘 되면 좋지요. 이런 자세가 아니고 아,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죠? 이런 자세가 아니고 책임 있게, 매사에 책임 있게, 책임 있는 인간상.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책임 있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이 역사는 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역사는 없고, 그렇다면 나랑 관계없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다 내 사건입니다. 내 사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승만 독립정신 총론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그 독립정신이라는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50개로 이루어졌죠. 50개. 근데 가장 첫 번째 항목이 총론입니다. 총론.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번 볼까요? 그거는 있다. 오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에 그때 이제 그 조선이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독립정신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지금 이 대한제국 있잖아요. 대한제국 조선은 뭐와 같은가? 지금 이 망망한 대해에 지금 막 이렇게 풍랑이 일고 막 그렇게 물결이 거세고 거기에 떠가는 한 배 한 척과 같다. 그러니까 배 한 척. 이 조선이. 그러면 거기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나요? 2천만. 그때 인구. 그러니까 2천만이라고 얘기합니다. 2천만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배가 지금 막 이렇게 거센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깨어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깨어지게 생겼다. 그랬을 때 이 배에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배에 누가 있나요? 선원하고 승객이 있잖아요. 배에는. 선원하고 승객이 있는데 이 배를 잘 이제 운전해서 그 항구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 선원이 하는 일이죠.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배가 지금 깨어져 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배에서는 선원이 더 많습니까? 승객이 더 많습니까? 승객이 더 많죠. 근데 이 배가 지금 깨지기 직전에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난파되기 직전인데 이 2천만이라는 이 조선의 모든 일단 국민 개념,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선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해서 지금 이 배가 완전히 그 부서지기 직전인데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되겠나. 그런 얘기를 독립정신 그 총론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선원들이 어떻습니까? 눈이 앞에 안 보여. 앞에 안 보이고 팔이 하나가 없어지고 다리가 하나 없고 불구이고
이러한 상태의 선원들인데 술 먹고 술에 취해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일은 선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배가 지금 난파되기 직전인데 배가 지금 부서져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천만 되는 조선 백성들이 정치인들 소위 양반들한테 이 일을 맡겨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독립정신 총론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우리가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습니까? 응? 우리가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가 떠받들어온, 우리가 섬겨온 저 자유당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 정신에 서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온 이 정당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라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 정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보안법을 폐기한다. 헌법을 고친다. 그렇죠? 제주 4.3 사건에 가가지고 네? 이 남노당 이 나라 국가 전복 세력이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이 세력들한테 국가의 큰 공을 세운 자들, 좋은 세상을 꿈꾸던 자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 이들을 진압하고 그랬던 사람들한테 그런 경찰이나 그런 군인이나 그때 미군정 시절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 폭력을 행사한 자들. 이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 호가 완전히 지금 벌써 이게 배에 이 나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태인데 정치는 정치가 하지. 우리한테는 야당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손 놓고 있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이 배를 구해놓고 볼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정치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선거에서 뽑아놨잖아. 알아서 하겠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된다.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혁명당을 조직하고, 왜냐하면 이 정치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위가 무엇입니까? 정당이죠. 정당.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8.15도 거쳐왔고 지금 그 위에 계속해서, 만약에 그때 정광 목사님께서 국민혁명당을 창당을 안 하셨다면은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있고 당 가입운동, 이렇게 당 가입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있고 잘못 알려진 것들을 바로잡고 있고 교육받지 못한 국민들을 지금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런 도구를, 이 국민혁명당을 그때 창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당을 만들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 배가 지금 깨지고 있는데 승객 전체가, 이 나라 국민 전체가 나서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과 같이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교도 신학특강, 평신도 설교학교, 세계기독청, 또 광화문 온 앱, 국민혁명당,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들이, 성도들이 목사, 전도사에게 맡겨놓지 말고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지금 못합니다. 알아서 못해요. 우리가 나서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내 실존이 걸린 일입니다. 내 생과 사를 가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반드시 이 나라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정광 목사님의 그 시국선언문을 2019년 6월 8일에 첫 번째 시국선언을 하시고, 그거는 뭡니까? 7가지 문재인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이제 7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국선언을 하셨고, 그 이후에 2달 후에 8월 4일인가 시국선언문, 두 번째 시국선언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 바깥
처음에 하셨던 그런 것들이 이제 현 문제에 대한 이렇게 고발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시국 선언문은 뭔가 우리 지금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거는 인류사적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국 선언문.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늘 외쳐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3일에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모였습니까? 국민회의 의장입니다. 국민혁명회의 의장이고 지금 국민혁명당 대표이시죠. 대표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우리 한기총이 발표한 문재인 하야 시국 선언문 6월 8일에 하신 거죠. 적극 지지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발표하시는 이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류사적인 사명.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인류사적인 의의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산소 요구량이 4ppm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산소 요구량이 3.99 ppm까지 혼탁해졌습니다. 망하게 됐다. 이게 문화죠. 이와 같은 썩은 문화의 물을 마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썩은 물의 시작이 있고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앙겔스로 넘어가고 또다시 앙겔스에서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앵겔스하고 마르크스가 발표한 선언이 뭐 공산당 선언이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유럽을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와 건전한 가정, 교회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 이 복음의 벨트에 걸려서 저지되자 이탈리아의 좌파 운동가인 그람시에 의하여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문화로 나타났는데 이게 뭔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입니다. 이게 공산주의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옷만 갈아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앞세워 불란서 68 혁명을 일으켰고 68년도에 일어난 거죠. 전 세계는 공산주의는 막아냈으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별금지 말을 바꿔서 평등법 계속 발의되고 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와 북한을 불태우고 북한에 와서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의 남노당의 찌꺼기와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아니까 이게 훤히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훤히.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주체 사상의 썩은 물을 마셔서 자멸하든지.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의 문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근데 우리나라로서는 뭐가 더 하나 추가가 됐습니까? 주체 사상. 주체 사상. 우리나라가 왜 지금 심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이 왜 더 중대합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실체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주사파가 아니 김정은 주체사상 정권이 실체로서 있는 거예요. 실체로서.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사명, 이 한국교회 사명이 그토록 엄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엄중하다. 아니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거기다 우리는 뭐까지 있습니까? 주체사상. 주체사상과 맞서 싸워 썩은 물을 쳐내고 그래서 이 주체사상, 이 모든 세균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남한
자유 대한민국의 전역을 지금 장악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 있고 그 핵심 세력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썩은 물을 쳐내고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를 마시든지, 이것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그 핵심인 한국교회의 인류사적인 사명입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생수를 터치다 그런 얘기예요.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사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먼저 주사파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이 얘기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21년에 와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2019년부터, 또 그 훨씬 이전부터 30년 전부터 말씀하셨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의 썩은 물을 갈아치우고 인류 앞에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을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기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죠. 우리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새로운 생수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한국교회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아멘.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네, 이거는 이제 그때 천만인 서명운동 했고, 지금은 우리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혁명당, 천만당원, 정당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으로, 국민혁명당으로 1000만 명이,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뭉쳐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고, 그런 얘기입니다. 한반도에서 터지는 복음의 생수로 세계 기독총을 세워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으로 이 썩은 문화의 물,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 주체사상, 모든 썩은 문화의 물을 걷어내고 생수로, 복음의 생수로 온 세계를 복음으로, 성령으로 적시는 이런 일을 반드시 국민혁명당,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렇죠? 세계기독청 건립해서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은 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나요? 국민혁명당, 국민혁명당으로 최소 1000만 명이 조직이 되어야지 이 인류사적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조직이 돼서 이 주사파 정권부터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모든 악의 근원이죠. 지금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정광 목사님께 대한 그 반응이 지금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직접 오고 있죠. 정광 목사를 죽여서 땅에 묻어라. 북한에서 직접. 그러면 누가 가장 지금 이 김정은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주사파 정권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그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혁명당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전혀 다른 전선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죠? 우리 주님의 몸, 주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이 세상 정부는 특히 뭐 이게 우리가 요즘 그 설교도 듣고 있지만 이 7대 제국, 이 세상 정부 누가 밀어냈습니까? 사탄이 밀어낸 게 이게 짐승의 제국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싸워 이기는 것.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이쪽으로 왔냐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역사의식을. 역사는 다 내 사건이요. 내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이 역사는 다 내 사건이어서 내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공간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 그래서 이승만, 우리 청년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망해가는 조선을 바라보면서 독립정신을 쓰실 때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무엇과 같은가? 망망한데 거친 풍파에 깨어져 나가고 있는 한 조각 배와 같다. 그랬을 때 선원한테 맡겨놓지 말고 승객 모두가 일어나서 이 배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어서 우리가 남한테 맡겨두고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오케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 새 예루살렘으로 역사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총을 쏠 때 제가 이제 이거 다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총을 쏠 때 이게 두 개의 자기 눈하고 그러니까 세 개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세 개를.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총을 쏠 때 이 중간에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런답니까? 0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가늠쇠라고 그러나? 가늠쇠가 있고 그 다음에 총 끝에 총구 있는 데 있는 게 가늠자죠. 그리고 이제 저 앞에 표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죠? 표적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이 어디에 일직선으로 나란히 있어야지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가늠쇠에 해당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그 다음에 저 총구 끝에 있는 가늠자에 해당하는 게 뭔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에 맞추어서 거기에 일치해서 표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과 새 예루살렘 아시겠죠?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의 눈을 성경과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찬양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항상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이 새 예루살렘 성경과 새 예루살렘의 영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할 때 우리 주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뭔가 그 청산적 망각의 자세를 지향해. 청산 그러니까 역사 청산 그런 말 있잖아요. 청산, 비청산 그런 말이 있는데 청산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각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망각이 뭔가요?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하고 싶지 않아. 잊었습니다.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역사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청산을 하는데 어떻게 청산을 하는? 잊어버리고 청산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역사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잊고 싶어 하나요? 어떤 일을 잊고 싶어 합니까? 응? 좋은 일하고 나쁜 일 중에서 어떤 일을 잊어버리고 싶어 해요? 안 좋았던 일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안 좋았던 일, 나를 괴롭혔던 일,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죠. 역사에서도 뭐를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렇죠?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운다고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코미디 희극하고 코미디하고 이 비극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을 숭고하게 만듭니까? 응? 어떤 것이 사람을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하고 어떤 것이 사람을 더 발전하게 하고 더 숭고하게 하고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입니까? 기쁜 일과 희극과 비극 중에서 바로 비극입니다. 비극. 좋은 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보면은 악 있죠. 악한 것. 악한 것과 즐거운 일에 악과 즐거움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 있죠? 기쁜 일이 있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악이 뭡니까? 악과 즐거운 일은 악은 뭡니까? 악이 그렇게 치성하는 것 같더라도 이 악이는 뭐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짧은 것입니다. 기쁜 일은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러나 비극은 무엇입니까? 고난, 우리에게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어떻습니까? 계속 길게 이어지죠. 길게 이어집니다. 그 길게 이어진다는 것이 고난이 일어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고난 중에서 무엇이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나 무엇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나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이 희극은 코미디죠. 코미디는 그런 말이 있어요. 코미디는 시골 사람들 얘기다. 시골 사람들. 왜 시골을 무시하나 그런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닌가 여러분 아시죠? 이 비극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 도시의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희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시골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그런 얘기죠. 웃고 떠들고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비극이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들고 비극이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청산적인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나요? 네, 그러셨군요. 네. 주님, 오케이. 이 청산적인 망각의 자세 이거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를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 하나. 과거에 안 좋았던 일, 나를 괴롭혔던 일, 내가 고통당했던 일, 고난당했던 일 이런 일을 지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발전은 어디에서 옵니까?
비극에서 오지 희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이제 네모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내장의 과정. 내장은 아까 얘기했죠. 안에다가 간직하는 겁니다. 안에다 간직하는데 이거는 인간 역사에 있어서 불가결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일단 뭐가 없으면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한가 하면은 이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요? 분필이잖아요. 분필. 이게 다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 이거 제가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분필이라든지 이 분필을 잡아주는 이런 집게라든지 이런 게 다 역사가 축적된 결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가? 역사에서 나는 배우지 않겠다. 나는 다 필요 없어. 남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배울 필요 없어. 다 내가 직접 내가 다 겪어볼 거야.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누가 낳았습니까? 부모가 낳으셨죠? 부모도 누구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역사가 없이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직접 겪어보고 내가 그 다음에 내 할 일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토록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심히 망매하니 우리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역사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역사를 내 자아 안에 저장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이것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역사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에. 내가 직접 그 답을 다 찾아서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우기만 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 왜 시간이 단축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직접 겪어가지고 이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기까지는 내가 직접 겪으려면 거기에 뭐가 듭니까?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에너지도 들지요. 에너지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단축했다 그러는데 시간뿐만이 아니라 무슨 에너지라든지 무슨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단축하는 그 길. 단축하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미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배우기만 하면 내가 직접 들이지 않아도 그거를 다 단축해서 역사에서 배우기만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 생명으로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역사에서 배우는 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봤죠. 성경을 기록함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의 교훈을 위함이에요. 내가 성경에서 배우기만 하면, 또 역사에서 배우기만 하면 나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시행착오를 다 겪어가지고 거기 밝혀놓은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어서 밝혀놓은 그 일을 내가 거기서 배우지 않고 내가 직접 다 몸소 겪겠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신앙의 경제학이다. 경제학. 경제학이 뭡니까? 아끼고 절약하는 거죠. 아끼고 절약해서 그 힘을 새로운 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기만 하면 그러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역사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모든 힘을 더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일에 더 많이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제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금도 안 들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더 잘 섬기는 그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역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셨구나. 그럼 나는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 나도 다윗을 닮아서 이 일을 이렇게 해야겠다. 아시겠죠? 역사는 우리 신앙의 경제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신 위대한 종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영혼을 천국에서 크게 기뻐 맞이하여 주시고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전통 신앙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 하나님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역사의 전통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